오늘은 성령의 열매 6번째 양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착해야 합니다. 또 선해야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래서 착한 일을 하라. 착한 일을 하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착한 일, 선한 일 하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한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선이 도대체 뭐냐? 원문을 보면 아가도시네 하는 말이 아가도시네. 이 명사거든요. 착하다, 선하다, 올바르다, 너그럽다, 친절하다. 공동 번역을 보면 선행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선행. 그래서 우리가 구제 하잖아요. 바로 구제가 양선에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양선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예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선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 따라 맺는 열매가 양선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다른 각도로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도덕적인 기준의 자선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윤리적인 기준에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말하는 자선이나 윤리적인 좋은 것은 대개 보면 거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든지 어떤 부류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선이고 선이죠. 그러니까 거기 문제가 많아요. 돈이 많이 모여지면 뭐가 생깁니까? 비리가 생겨버려요. 권력 암투가 생겨버려요. 누가 안 알아주니 뭐 이러고 있어요. 감투 하나 쓰려고 난리를 쳐요. 이번에 우리 총회가 이제 다음 주간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있어요. 과거에 우리 총회 상비부, 그중에 전도부는 참 오리지널 같은 좋은 부서예요. 그런데 올해를 보니까 전도부장에 출마한 사람이 없어요. 옛날 같으면 뭐 경선이 붙고 막 난리가 나요. 서로 하려고 막. 근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어요. 재판위원회, 재판국장을 보니까 또 후보자가 없어요. 5개 부서에 후보자가 없어요. 물론 거기에는 200만 원의 공탁금이 붙어요. 그런데 사실 옛날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할 사람이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거죠. 한 해기 지나면 누가 부장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적하게 막 선전을 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어느 기업이 좋은 일을 했다. 이번 대통령이 말이야 좋은 정책을 해가지고 복지가 뭐 어떻게 됐다면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양선은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구속함을 받아 내 안에 예수께서 주재권을 가지신 그분이 주인 되셔서 성령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양선이라. 내가 막 좋은 일 해야지 막 찾아다니고 막 그런 종류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선함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선해지는 거예요.
착해지는 거예요.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진실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타나는 행함이 뭐로 맺냐? 선행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양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모든 착함과,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양선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착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없이 너그럽고 한없이 긍휼이 풍성하시고 한없이 선하신 그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맺어지는 게 뭐냐? 착한 열매로, 진실함으로. 이것을 성경이 양선이라고 그런다. 세상이 아무리 글을 싸게 떠들어도 사실 그 자선은 위선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좋은 일 하죠. 언제 많이 합니까? 선거철 때문에, 선거철 때문에. 왜 그때 그래해요? 평상시에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된 선거철 되면 찾아오죠? 평상시에 좀 와서 인사하면 안 됩니까? 그때 딱 가야. 왜요? 다른 목적이 있거든. 진짜로 인사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세상이 말하는 자선인 거예요. 기독교의 자선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선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하시니까 나도 선한 사람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없이 너그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없이 올바르시기 때문에 나도 올바르게 행동으로, 나도 너그럽게 친절로 한없이 이웃에게 베푸는 이 행위가 양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여기에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이 양선을 누구에게 먼저 하라고 했을까? 자,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다. 이게 그 말이거든요. 좋은 것을 누구에게 먼저 하라고요? 가르치는 자에게.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는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가르치는 자는 누구였죠? 사도들, 또 초대교회가 파송한 선생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했던 교회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들이었죠. 우리가 양선을, 우리가 이 선함을, 우리의 그 베푸는 올바름을 내가 행위로 나타내는데 맨 첫 번째 1순위가 가르치는 자들과 먼저 함께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물질로 함께하고 시간으로 함께하고 우리 사역을 공유하고.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이, 많은 가르치는 자들이 이것저것 옮겨다니며 전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렇게 하는,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에게 마음문을 열고 그들이 하는 가르침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이 뭐냐? 양선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먼저요? 가르치는 자들과 먼저.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지도자 아닙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근데 저와 반감을 가지고 우습게 생각하고 이러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전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존경하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마음문을 열고 물질을 공유하고 시간을 공유하고 힘쓰고 애씀을 공유하고 검단교회에서 함께 걸어가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 설교할 때 보세요. 다 은혜 받습니까? 베드로 설교할 때 다 은혜 받았습니까? 스데반이 설교할 때 다 은혜 받았습니까? 아니요. 스데반은 왜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마케도니 지방에 좋은 본이 된 교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들에게 넘쳤던 교회.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2장의 방법을 말하잖아요.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대접입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때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누가 피차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전서 10장을 읽어보세요. 교회에 거치는 돌이 되지 마라. 자유롭게 목회자들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라. 지지해줘라.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자신 있게 보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전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가르치는 자에게 먼저 좋은 것을 나눌 줄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10절에 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누구에게 한다고요? 믿음의 가정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착한 일, 좋은 일, 굳이 하는 것 우리 이웃에게 다 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요. 누구에게? 먼저 믿음의 가정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또 19장에 가서 보면 냉수 한 그릇, 이 작은 소자에게 그 내게 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 작은 소자가 누구 계세요?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가 누구냐? 먼저 믿는 자로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이 없는 것 같이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왜 그랬어요? 같이 나누기 때문에. 먼저 누구에게? 믿음의 공동체와 같이 삶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라든지 또 종을 거느리고 세격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희년을 선포하고 안식년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들을 풀어주는 그런 것을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공동체부터 먼저 챙길 줄 알아라.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줄 알아라. 이렇게 오늘 10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도들, 여러분과 교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 여러분은 너그럽게 하셔야 돼. 정말 착하게 대하셔야 돼. 정말 부드럽게 대하셔야 돼. 정말 우리끼리 교제할 때 분내어도 진리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진리 가운데서 해도 해넘어지게는 이걸 그쳐야 돼요. 마귀가 틈태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참된 교제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이웃을 지지해 줄 줄 알고 칭찬해 줄 줄 알고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줄 알고 함께 기도해 줄 줄 알고 정말 필요하다면 그에게 물질도 줄 줄 아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남의 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어떻니 저떻니 과거를 회상하면서 수도 없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것.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줄 줄 아는 그런 무덤 우리가 세워줘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함께 참된 기쁨을 공유할 줄 아는 직장이 없으면 그 직장을 알아봐 주려고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누가 상을 당하면 가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딜까요? 전도서는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마지막 장례식이 가장 큰 잔치라 그랬어요. 거기 가면 인생을 배우는 인생을 그리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가서 울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자꾸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개업을 했습니까? 에이 니나 잘되라 이것이 아니라 가서 예배 드려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팔아주시면 좀 팔아주고 그리고는 정말 어려움을 당한 그 가정은 가서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들로 우리가 점점 더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오늘 10절이죠. 모든 이에게 10절에 보니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이렇게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것은 누구 쉬워요. 히틀러도요. 독일 사람은 그렇게 잘해준 것이 잘해줬다 그래요. 살인자도 자기 자식은 챙길 줄 알아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원수까지라도 우리는 기도해 줘라.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할게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집을 읽어봤어요. 자기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랬더니 군대 가서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밑에 이제 부하가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 믿는 이제 군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환자라 그런다네. 또 환자 하나 들어왔다. 잘 때도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도 혼자 기도합니다. 그 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합니다. 보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합을 준다고 흙무드 군홧발로 차고 구타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보는데 기합도 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자기가 자다가 눈을 떴어요. 그때 보니까 이제 자기 부하, 예수 믿는 이 부하가 이제 불침번을 서는 거예요. 근데 서는데 보니까 구두 닦는 소리가 샥샥샥샥 하는데 보니까 자기 구두를 닦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구두. 다 닦고 있어요. 그러더니 가만히 눈을 이렇게 실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누구 상병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마음을 예수님 마음을 주시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일생이 정말 믿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이분을 진짜 사랑합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 그랬겠지. 근데 매 불침번마다 보니까 매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한 사람에게도 미워하지 않고 아침이면 일어나 먼저 기도합니다. 또 저녁에 잘 때 기도합니다. 식사할 때 기도합니다. 훈련 받을 때 기도합니다. 또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대하는 것도 웃고 대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헌신합니다. 그 군에서도 내무반에 청소 도맡아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환자 같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저로 하여금 저렇게 만들까?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그리고는 이왕 예수 믿을 바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돼야 되겠지. 쓰임받으려면 나도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이 목사가 됐다는 그런 감정을 읽어봤어요. 모든 이에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양선을 베풀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좋은 양선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르친 자들과 착한 일, 좋은 일을 함께 하십시오. 성도 간에 참교제로 정말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착한 일, 좋은 일, 정말 선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일, 이웃을 돕고 그들 편에 서주고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워졌으면 진짜로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반드시 깨트려져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본문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24절에 열매 맺는 방법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십자가에 뭘 박았어요? 정욕과 탐심, 욕심을 못 박았다. 못 박았다는 건 이거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못 박았느라.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아니하고 풀풀 끓는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 뭐가 열매가 맺어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알코올 중독, 방탕함, 이런 사람들은 천국까지 못한다고 분명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죽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펄펄 끓는 욕심 정욕대로 살면 뭐가 맺힌다고? 육체의 열매가 맺어진다. 여기에 무슨 양선의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지옥 간다 그 말이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자기 교회에 아주 믿음 좋은 것 같은 권사님이 있었대. 자기 교회는 이제 여자분들이 이렇게 구역장을 이렇게 맡아서 하는데 그렇게 앞으로 잘 믿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11조 잘하고 새벽 예배까지 잘 드리고 예배에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공적 예배 다 참석하고 기도하면 1순위로 앞에 나가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구역장을 맡겼다는 거예요. 몇 년 안 가서 그 구역에 한 집사님의 가정이 남편이 이제 먼저 소천해 버렸어요. 자식이 셋인데 여자 집사님이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팔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장사하고 생활 미천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요 권사가 사기치고 싹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자기가 안 죽어서 결국은 뭡니까? 육체의 소욕이 안 죽으니까 자기의 가족이 있는 대로 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예수 잘 믿는 척 하다가 때가 되니까 싹 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까? 네. 하나도 안 죽어서 그래요. 전혀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양선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니까요. 구속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들이 선해져서 선하기 때문에 선한 열매가 아니라 내가 선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선해져서 그분을 닮음으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행위로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양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 그러면 성경은 양선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 우리를 높여줘? 내가 죽으면 누가 우리를 높여줄까? 내 자존심도 무너지고 내 자아가 깨트려져서 내가 죽으면 죽는 상태로 그냥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높여줘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럽게 됐잖아요. 그런데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낮아져도 이런 낮아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누가 높였어요? 하나님 높였어요. 빌립보서 2장에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복종케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높였어? 하나님이 높였어. 지극히 높였어. 내가 자아가 꺾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질 때에 누가 우리를 내 명예를 내 자존심을
또 내 신앙의 정체성을 누가 일으키냐? 하나님이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습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왜요? 예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뭐요? 예수님이 주인 자기 백성으로 삼위시켜서 그랬다는. 주님을 모시고 내가 선해졌어, 내가 착해졌어, 내가 너그러워졌어, 내가 올바르게 됐어, 내가 부드럽게 돼서 나타나는 열매가 없다면 뭡니까?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했냐? 이것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욕심과 정욕이, 여러분의 자아의 욕망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무너지시기를, 다 꺾어지죠.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나타나고요? 착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가 진짜 하나님 나라로 잘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7절 본문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데 어떻게?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있습니다. 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영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따라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불신자들은 성령의 소욕이 없어요. 성령의 욕망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불신자들은 육신의 소욕밖에 없어요. 육신의 욕심밖에 없어요. 육신의 목적밖에 없어요. 철저히 자기중심적, 자기 잘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욕 한마디 먹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대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됐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 심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우리 속에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과 성령의 소욕을 통해 심는 것 두 가지가 공존한다 그 말이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공존한다 그 말이지. 근데 너희는 어떻게? 성령을 따라 심는 자들이 되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니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거두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된 육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 진짜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요. 로마서 3장 10절 1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냥 말하는데 뭐예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남을 죽이는 정말 독사 같은 말들을 내뱉는 열린 무덤이요. 그랬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사는 삶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떤 열매가 맺을까?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렇게 살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성령을 따라 성령의 소원을 따라 심는 그 사람들은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둔대. 천국 간다. 잘했다 칭찬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 된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거 만만하지 않아요. 바울도 탄식했던 것을 봐요. 로마서 7장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7장 15절.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8절 시작.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이 누구 얘기죠? 바울의 얘기라.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성교가 무르익었을 때에 바울의 고백이에요. 선하게 행하는 거 쉽습니까? 성령을 따라 심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육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성령을 따라 심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한 장 더 넘겨서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우리 5절에서 한번 봅시다. 5절, 6절, 7절, 8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중간 지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기 왔다 저기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진짜로 믿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구분이 돼요. 구분이 돼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랬잖아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하나님 법을 굴복하지 않을 뿐만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속에 주님이 계셔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아무 감각이 없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짜 거듭났습니까? 감각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소원이 우리 속에 강수같이 넘치는 자로 세워져야 돼요. 이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착하게 돼야 돼요. 선하게 돼야 돼요. 너그럽게 돼야 돼요. 거기서 구제가 나오고 거기서 참된 기독교의 자선이 나오는 거예요. 교역자의 관계가 바르게 됩니다. 성도 간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한 소원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왜요? 거듭났잖아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없습니까? 빨리 점검해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어디에 세워두지 성령이 가만히 안 계세요. 넌 하나님의 자녀잖냐? 너 그 자리에 있으면 되나? 너 그런 말 하면 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 착한 일, 정말 바른 구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성령이 박수를 치실 거예요. 거기에 진짜 우리 성도로서의 만족이 있어요. 만족이. 하나님 주신 열매로 풍성하게 내가 오늘 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뿌듯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9절에 보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10절에 보면 마지막 결론이 착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뭘 따라야 됩니까? 내 마음의 양심을 따라 합니까? 사람들이 야 저렇게 하면 좋은 일이다 그러면 그것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반드시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거기에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전도하다가 깡패들에게 구타당해가지고 코뼈가 부러졌어요. 그런데도 전도했다고 그래요. 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손해도 그런 손해가 어디 있어요? 야, 어느 게 목사님 말이야 전도하다가 두드러 맞았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왜? 주님이 말씀하세요. 땅 끝까지 제자 삼아라.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론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이게 선한 일이라. 왜 우리가 돈을 법니까?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돈을 벌고 내가 재산을 모으는 이유도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중에 선한 일을 하려고 이웃을 구제하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하면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해야 되느냐? 9절이 뭐라 그래요? 때가 되면 거둔대. 때가 되면 거둔대. 지금은 내 손에 열매로 막 다가오는 것이 없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나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 좋은 일 합니다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가 되면 거둔다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하나님이 속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 우리가 선한 일 정말 하나님 앞에 양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나니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시고 챙기시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선한 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착한 일 하면 착한 열매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거둔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이 좋은 일, 착한 일, 정말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그런 열매들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8절의 말씀이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둔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거둔다 하는 말은 원문을 보면 추수한다 이 말이거든요. 반드시 추수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추수를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정말 주인된 예수님 주인 삼으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이 맺게 하시는 이 착한 일, 이 선한 일, 이웃과 더불어 너그럽게 부드럽게 정말 구제로 여러분의 삶이 많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믿음들로 세워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